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2023년 새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2023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 준비된 자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일을 이루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을 누가 이루냐면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누가? 준비된 자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이 새 1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뿐만이 아니고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올해 어떻게 해서 세월을 아끼고 올해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을 쓸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올해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기뻐하죠? 즐거울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되죠. 왜 주님이 기쁨이 되시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냐? 주님 자신이, 주님 자체가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즐거운 거예요. 이 본질적인 즐거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송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냐면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나무도 망했고 감람나무도 망했고 뭐 양농사 뭐 소농사 다 망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거야. 왜?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 힘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내 힘이 되는 게 기쁘잖아요. 힘이 뭡니까, 여러분? 존재의 근본 아니에요, 존재의 근본. 이게 그냥 아랫배부터 그냥 뜨거운 것이 그냥 막 뭉게뭉게 막 온몸을 휘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잖아요, 온몸 전신에서.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만으로도 성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뻐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나를 확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 되려면은,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막 듣고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자라서 씨앗이죠.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염려와 근심, 유혹 이런 것들이 짐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게 자라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막 눌러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걱정돼서 미치겠는데 무슨 뭐 이게 그거 안 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삶의 문제 때문에 생계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근심이 그냥 염려가 꽉 차니까 내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라야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힘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받아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짐 주님이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십니까?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떨 때 생기냐면은 어떤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생겨요. 어떤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난관,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가지고 병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일은 근원적으로 누구의 겁니까? 일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 살아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탁 부딪히는 일들 중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만나는 일들, 그 짐들, 그게 근본적으로 누구의 거냐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딱 부딪히는 일들, 여러분 삶 자체가 성도로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계의 문제가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근심 걱정. 그걸 주님이 그건 내가 할게, 나 줘. 성도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근데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그냥 내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됩니까? 시편 55편 22절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막 불안하고 요동하고 그냥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정신도 없잖아. 네 집 나 줘. 내가 할게. 너는 내 일만 해. 기도하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뭘 주님이 대신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우리 옆집에 그 예수 30년 믿었는데 무슨 맨날 뭐 근심 우거지상이더구만. 믿음 없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는 그래서 누구의 몫이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내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럼 무슨 뭐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이상하게 무슨 뭐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되더라. 아니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 무슨 뭐 기도만 하면 다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냥 남는 시간 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빙자한 게으른 병입니다.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니죠. 나를 더 의지하죠. 머리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작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 뒤에 계시고 내가 앞에 나서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주님보다 나를 의지합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떡하지? 근심하고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뭐 일이 생기자마자 죄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아유, 야, 큰일 났다.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딱 이제 알잖아요. 그럼 막 진모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어떡할까 막 그냥 전화번호 뒤지고 그냥 뭐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모 유지하는 사람들은.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내가 압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온전히 주께서 이 문제를 붙잡으시고 해결해 주실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인정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조언해 줄 능력이 있어요. 조언합니까? 안 하죠. 아, 내가 무시당하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문가 인간 코치가 있어도 어떤 프로페셔널한 코치가 내 삶을 가끔 뭐 와서 지도해 보세요. 야, 그거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방향을 좀 수정해. 왜요? 그럼 저기 저렇잖아. 지금 이대로 나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막 번쩍번쩍 눈이 뜨이죠. 아, 그렇구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코치를 해줘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길 지도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부터 그 과정과 그 성취까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냥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게 욕심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지 못하면은 에이, 이거 실패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해서 무슨 아무것도 그거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보다 더 우선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고 이걸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내가 컨트롤하는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것을 100%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 말만 들어봐도 나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안 써도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뭐 내가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못하고 나인데 내가 다 해야죠. 영광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 일도 내가 열어야 되고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광야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40대쯤에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80대까지 40년을 그 광야에 살았어요. 바로 자기가 양떼를 치던 그 광야. 글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겁니다.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거기를.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이 모세가 보기에 야 지금 나아가면 딱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하루건 한 달이건 1년이건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나아가면 이거 안 좋은데 모래바람이 불 것 같은데 최악이라고 판단돼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짐 끄려라 이동이다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론 모세도 사람이니까 다 판단하죠.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 순종할 줄 모르면은 주님 의지 못합니다. 주님 의지 못한다는 거는 주님의 인도도 못 받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하셔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굴 더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고 자기 판단을 더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 순간에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망했습니다. 사람이 소소한 건 순종하다가 중요한 대목에 가서 순종을 못해요. 왜? 중요한 대목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큰 이익이 걸리잖아요. 다 순종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큰 부분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소한 거에서야 뭐 사람이 무슨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 이건 내 큰 이익이 걸리기 때문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거예요. 아,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 자기 계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실지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잡힌 내 인생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1대1로 접촉하면서 배우고, 살면서 넘어지는 현장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중심이 나한테 있다가 이게 차츰차츰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차이가 중심이 나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 한 해는 삶의 중심이
나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해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갖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크게 기대를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크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채우리라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였으나예요. 하였으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뭐가 내 삶에 뭔가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허망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성도의 삶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원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80편 10절이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려가 아니고 하나 더 붙었어요.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자라게 그냥 짤락짤락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근데 하늘에서 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몇 번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뭘 좋아하냐면은 정욕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뭐 주시겠지. 근데 그건 내가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니나노 하기도 그렇고 무슨 그렇잖아. 나는 그래서 하나님 저기 계시고요.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스스로 좀 벌어가지고 이걸로 좀 이렇게 남들이 그건 욕해도 난 이걸로 좀 즐기고 그런 게 좋아. 하늘에서 오는 거는 재미도 없고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 거둔 열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되게 존중하십니다. 좋아하시고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둔 열매로 먹고 마시고 다 가하다는 겁니다. 어느 선에 타락하지 않는 선 안에서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즐겁게.
나 예수 믿어 해가지고 확 쫄아붙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서 바라던 것을 손에 넣어도 열어보면 실망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뭐 엄청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끝내일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니네. 기대 수명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반드시 근심 덩어리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22절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입을 넓게 열었더니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냐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줄일 정도면은 그 모든 맹수 중에서 그 가장 왕인 젊은 사자가 줄일 정도면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입을 넓게 벌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삶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결심하죠.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담배 끊겠어, 술을 끊겠어, 운동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건강 지수가 지금 7밖에 안 되는데, 15, 20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 올해는 저축을 좀 해가지고 돈을 아껴 써가지고, 내년에는 무슨 좋은 차를 바꿔야 되겠어, 아니면 아파트를 이사가야 되겠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고 막 목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90%가 넘게 작심 3일. 그래도 한 10% 정도는 자기가 결심한 걸 이룹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이야, 내가 연초에 막 그냥 뭐 한다고 계획 세웠는데 그때 나 10명이 같이 이걸 막 쓰고 했거든. 다 나가 떨어지고 나하고 김씨 저 사람 둘만 성공했어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육체의 작은 것 하나 이뤄도 이게 기뻐할 만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영혼이 변한다면은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가 어떤 변화겠어요? 근심과 걱정에 찌들려 살았는데 오래 시간을 잘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힘썼더니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뭘 기대를 해? 맨날 비관적으로 이거 되겠어 에이 이게 입에 부정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믿습니다. 이게 소망 중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그런 사람 쓰시죠. 안 될 거야. 이거 여러분이 사람도 안 쓰고 하나님도 안 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죠. 사람한테 쓰임받아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 여러분 2023년도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주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올해 말에는 작년 말과, 그러니까 엊그제죠. 작년 말이면은, 과 다른 더 풍요로운 열매, 더 은혜의 열매를 맺고 기쁨 중에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게으르고 부족한 자이지만은 내 자신으로는 변화받을 수 없으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주님을 기뻐하고 주께 내 삶을 맡기며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입을 넓게 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알차게 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고 배부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